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본 7 신비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자, 오늘은 그 7과 연관된 진리 중에서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본 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주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이 맡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약 100여 개의 천직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 그러죠. 우리가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디스 그런 말 쓰는데 여객선이나 비행기 혹은 기차 등등에서 탑승한 승객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안내하고 보살피고 또 필요하다면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달리는 종이에요. 달리는 종. 좋은 종인데 달리는 종.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아 사명을 어떠한 특정한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맡겨지는데 때로는 주인의 재산이 맡겨지고 또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또 주인의 집안을 경영하고 돌보고 주로 이런 일들이 맡겨져요. 청지기에게.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인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어떤 신비들이 맡겨졌는가? 바로 7가지가 맡겨진 것이에요. 첫 번째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비라고 하죠. 성육신의 신비예요. 자,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나와 있는데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신비입니다. 자, 이것이 왜 신비일까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런 말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 돼. 저것을 만지면 안 돼. 이것을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아와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죠. 한 여인이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씻기는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 신비예요. 그런 위치에 놓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이 경건의 신비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신실했다면 오늘날 설교 강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목사들이 서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목사들은
경건의 신비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막 활보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강단이든 아니면 교회 강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들이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경건의 신비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왜 신비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명 모두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의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그거 아니죠. 한 분 예수님이신데, 한 분 주이신데, 그분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다 계시는 겁니다. 신비죠. 이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측면에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구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낡고 천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썩어 없어질 그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신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인내로 참으셔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의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중심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셔야 하는 육신의 죄들과 사악함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우리의 육신 안에는 옛날에 나가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된 것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신비로 인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육신과 성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거듭난 영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새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자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의 필요성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사악한 죄인이었구나.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면서 또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었구나. 이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실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 그런 죄들의 모습, 이것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지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것이죠. 자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변명거리나 그런 것들을 항상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빨리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것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로 표현합니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질그릇은 우리의 몸이죠. 거의 교재에 이어지는 그 내용의 그 박스를 보게 되면 럭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그것은 문명인을 데려다가 고릴라가 있는 우리에 넣으신 것이다. 자, 문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릴라는 바로 우리의 옛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 그 고릴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면서 싸우려고 한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신 것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왜 나오겠어요? 바로 이러한 갈등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곱 부활 오늘 오전에 배우셨을 텐데요. 이 휴거의 신비는 일곱 부활 중에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 이 신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 누군가가 한번 시간을 재보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은 40분의 1초라래요. 한번 눈 깜빡할 때 40분의 1초. 그 찰나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휴거는 두 부류로 나눠지죠. 가장 먼저 죽은 성도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55절 후반부에서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냐 그랬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묶어둘 수 없습니다. 무덤은 결코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55절 전반부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쏘아 죽일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바로 이러한 외침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죠. 교회들도 미쳐가고 있죠. 배교한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휴거에 관한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은 4살짜리 꼬마가 저녁 식사 때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아빠는 이 땅에 남겨지는 건가요? 아직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엄마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또다시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아빠는 이 땅에 남는 건가요? 그러자 참다 못한 이 아빠,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아이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떠나는데 당신은 이 땅에 남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화를 막 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내 아이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남편은 곧바로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고 화를 냈고 앞으로는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염려가 되었는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켠 다음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날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야, 가만히 누워서 잠이나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야단쳤어요. 아이는 다시 자기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걱정됐는지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기고 떠날 거예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 남편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출장을 떠났는데 하지만 그날 온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일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날 거예요? 이 아빠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린 아들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어요. 여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그는 출장을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와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 순간 그녀는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 남편과 함께 목사님께 상담으로 가도 좋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만났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구원받았고 마침 침례식, 물도 준비되어 있어서 침례도 그 순간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 아빠를 물속에 담갔다가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표현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4살짜리 꼬마는 회중들을 바라보며 기쁜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으로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예요. 첫 번째 신비가 경건의 신비였죠.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신비라면 불법의 신비는 그 반대예요. 바로 사탄이, 마귀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는 이 신비를 짐승의 신비라고 했어요. 짐승의 신비.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짐승의 신비.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신비예요. 바로 불법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다는 말인가? 그렇진 않겠죠.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기간에 등장합니다.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는 이 말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한 말이에요. 예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듯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성경과 일반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직접 나타나는 것이 불법의 신비가 의미하는 진짜 원형이라면 그 원형을 예표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유형들과 예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원래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숫자,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숫자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표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 1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때나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또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 그랬겠죠. 카이사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겠죠. 또 이 교회 시대를 통해 볼 때에 특히 중세 암흑 시대의 교황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요 17세기에 활동하면서 이미 교황이 죄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의 신비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대환란 기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그리고 짐승과의 결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여인은 로마 카톨릭이고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7절에서는 여자의 신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로 이 여인의 정체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검토해보면 로마 카톨릭으로 귀결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계시록 17장 1절 보시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큰 창녀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물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15절 말씀에서 그 정의가 내려져요. 17장 15절에서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민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수반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때죠. 여기 앞에 있는 사진들은 이 카톨릭이 교황이 그들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로마 카톨릭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이 내용과 일치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한번 17장 1절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국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너희가 만국의 귀부인이나 만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나는 마리아이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알려지기 바란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노라 그랬어요. 만국의 어머니, 만국의 귀부인,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2절에 보게 되면요, 17장 2절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자,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과 결합하고 세상 종교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 창녀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창녀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예배의 일부로 도입합니다. 교회와 혼합시킨 종교적 여선지자 이세벨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3절 보시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라죠.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적인 배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준비하다가 대환란 때는 로마 가톨릭의 기반 위에서 세상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는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7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9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큰 창녀가 앉아있는 7산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앉아있는 7산입니다. 로마에 있는 7산 위에 위치한 영적 중심지가 되는 도성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밖에 없어요. 바티칸시티입니다. 가톨릭의 본거지죠. 바티칸시티. 7산들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4절에서 창녀를 상징하는 색깔이 나오는데 자주색과 주홍색이에요. 또 상징하는 물건은 금잔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공식 석상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리고 주교와 대주교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또 추기경은 주홍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부들은 검은색 옷을 입죠. 또한 금잔은 로마 가톨릭의 가증스러운 미사와 성체 성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뤄 놓으신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상징물이자 우상 숭배의 도구입니다. 이 로마에서 계속 나타난다고 소위 말하는 마리아의 환영, 그 환영 속에 나타나는 마리아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여왕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도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고대 바빌론에 가증한 우상 숭배와 쌍벽을 이룰 만큼 바빌론 종교 체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의 신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특히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요, 바빌론의 여신 세미라미스 숭배의 연장된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은 마리아 그 형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인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 숭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들의 공식 교리에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늘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교도신. 이 교황은 마리아를 숭배하는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기도로 꾸준히 마리아와 연결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신비의 일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이 마리아와 기도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신비의 일부라래요. 무슨 신비겠습니까? 이게 큰 바빌론의 신비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가 인정한 것이죠. 또한 로마 카톨릭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의하면 마귀들의 거처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공중의 새들의 소굴이에요. 사탄적인 의식을 행하는 가증스러운 종교 집단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피에 취한 창녀입니다. 미사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 사제들이 축사를 하게 되면 그 빵은 예수님의 실제 몸이 되고 그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시는데 지금 뭐 포도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대환란 기간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의 실제 피를 마실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죽인 유대인들의 그 피를 마시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악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특히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 그 고문과 악랄함으로 유명해요. 악명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쇠꼬챙이로 관통하는 것, 사지를 찔른 것, 철갑 처녀, 인두, 가시의자, 톱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문 기구들을 발명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17장 18절에서. 바로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인 바티칸을 말하는 거예요. 바티칸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도성이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을 가리켜서 바티칸 시국 이런 말 하죠. 시는 도시, 국은 나라. 한 도성이면서 국가예요. 특히 그 수장인 교황은 배후에서 국제연합 유엔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병력을 자랑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영향력으로 보면 어떤 강대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각 국가에 파견한 곳이 바티칸입니다. 전 세계를 2,800개 이상의 교구로 나눠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는 이 말씀에 걸맞는 행보를 내딛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큰 창녀 로마 카톨릭은 상업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부유한 집단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 교황이 그 수장으로 있는 교황청의 재산을 보니까 2013년 당시의 기사예요. 100억 유로, 약 13조 9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90억 유로가 주식이고 10억 유로는 부동산입니다.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큰 바빌론의 신비예요. 자,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나오는데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부부는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나처럼 사고하고 생각해야지.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육체예요. 남편과 아내가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신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곳 지상에 있는데 그분의 몸의 일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비죠. 마치 남편과 아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듯이, 그걸 신비라고 하듯이, 그게 신비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자, 한편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천상은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무언가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켜진 게 뭐냐면 바로 영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거기 2장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자,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혼도 살아있잖아요. 아직. 영은 과거에 우리는 죽어 있었죠.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거듭난 영이죠. 바로 그 거듭난 영이 살아나서 일으켜져서 지금 저 천상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 우리 몸 안에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고 결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도 못했고 예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이 땅에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은 지금 저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결합은 이루어졌지만 몸의 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순결한 처녀다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는 결혼한 아내이면서도 순결한 처녀인 거예요. 동시에. 결혼한 아내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영의 결합. 하지만 몸과 몸의 결합에 있어서는 아직 순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신비죠. 어떻게 처녀이면서도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처녀이면서도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대한 신비다. 위대한 신비다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그들은 돌아온 거 아닙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몸만 돌아왔죠.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겨우 돌아왔지만 다시 또 쫓겨날 것이에요. 그 땅에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 속에. 그랬다가 그들은 대대적인 그런 박해와 고난 끝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회개를 할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시대에 한쪽으로 제쳐두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저주하고 버리신 거죠. 하지만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 있어서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완고한 백성들, 목이 굳은 백성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과 어떤 사업 거래를 하거나 사업상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은 막 혀를 내두른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런 이 오만방자한 모습이라든가 어떤 선민의식이라든가 그런 모습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잘 대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축복하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괜히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해 봤다가요, 아예 멸망한 나라도 있고요, 또 멸망 직전까지 간 나라도 있는 거예요. 또 선진국이었다가 이 제3류 국가로 전락한 나라도 있는 것이에요. 한때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던 것이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유대인들을 핍박한 전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물론 이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의 푸틴이 한 것이죠. 푸틴은 미치광이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쓰신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믿고 어떤 중책을 맡겨준 주인의 신임에 부응해서 신실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청지기에게 일정한 어떤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특히 오늘 배웠지만 7가지 신비를 맡겨주신 겁니다. 이러한 어떤 임무를 맡은 청지기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청지기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보여주실 것이에요. 또한 어떤 동기로 청지기의 직분을 다했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도 직접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거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잘 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칫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어딘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또 그것을 순수한 동기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울 때 감추어졌던 모든 동기와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라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요, 이리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자, 기왕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실행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